이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비준비하시니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난 한 주간도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베푸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성경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는 회복과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성공 후사의 마음을 주시고 질병과 빈곤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희망을 주는 정책과 비전이 제시되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과 방향 맞추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 지나온 20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추억하며 또 한 세대를 바라봅니다. 교회 리모델링에 걸맞는 각양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특별히 실버 세대를 위한 부흥이 힘차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엎드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대만 단기 선교 사역과 로잔 대회가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어 감사와 용서가 회복되며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해 주시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신과 가정 현장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인 우리의 인생, 그 허무한 인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데 힘써 나아가는, 또한 그렇게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림 기도회가 계속해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1월 한 달간은 집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또한 뜨거운 기도회를 누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어린이 예배는 비전센터 1층 초등 2부실에서 있습니다. 관리구에서 계속해서 잠옷실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대체 장소로는 비전홀 맨 뒷자리 보시면 방송실 앞에 좌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또 유모차도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양해해 주시고, 또한 이번 주간까지 함께 또한 기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이승범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엎드림 기도회 방송실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예배 음향입니다. 인원은 음향 1명입니다. 문의사항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금요 중보 초청 설교 기도회가 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맑은샘 농산교회 이병대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장소는 쉐마센터 3층 고청실입니다. 선교구에서 열린다락 순원을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분야는 바이올린은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모입니다. 문의사항은 강은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열린다락이 있습니다. 족구다락은 토요일 오후 2시 쉐마홀에서 모입니다. 순장님으로는 김옥태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고, 문의사항은 기예준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부설 어린이집에서 올해 신학기 원안 모집 또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안은 5세, 6세, 7세입니다. 또한 교사는 담임교사 1명, 연장반 교사 1명입니다. 문의사항은 최미경 원장님께 문의해 주시거나 또한 어린이집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동교에서 연합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또한 중학생 또한 고등학생 우리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회에서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오후 2시 30분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안종팔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만 단기 선교팀에서 후원 물품을 판매합니다. 장소는 비전홀 로비입니다. 판매 물품은 양말과 김입니다. 비전홀 2층 입구와 또한 3층 로비에서 구입이 가능하니까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한 선교지를 함께 후원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마을 여3다락에서 선교기금 마련 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다음 주 2부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소는 비전센터 2층 로비에 있습니다. 떡국떡과 가래떡 판매하고 있고요. 수익금의 전액은 선교사님과 이웃을 위해 함께 후원하고 또한 사용이 되니까요. 이 또한 함께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와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열린마을 송미진 A 권사님, 김종희 A 집사님 모친상 당하셨습니다. 새가족 사업장입니다. 별빛마을 송순옥 집사님 카페 그린 308 운영 중이십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열린마을 은혜마을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남양마을 지구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예빈마을입니다. 이제 광고에 이어서 우리 4단계 양육 4단계 수료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양육 4단계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31일부터 10일주간 우리 4단계 훈련을 받으신 분들 총 26분인데요. 이 시간 호명해 드리는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숙, 네, 김광태, 김원정, 라은경, 양진열, 오화영, 이혜진, 임하섭, 전선미, 지영민. 이 시간 수료자 대표로 김원정 집사님께서 수료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상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윗사람은 은혜동산교회 양육 4단계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참여했으므로 본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28일 은혜동산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김원정 집사님께서 양육 수료생 대표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단마을 김원정 집사입니다. 먼저는 두 자녀를 운동교로 보내주시고 세솔동에서 매일 등교를 시키며 교회이자 학교를 오면서 이곳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2년 만에 이 교회를 옮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교회에서 어렵게 나오게 된 전 정말 잘한 건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첫 예배를 드리는 날 남편에게 등록 안 하고 한 달만 다녀보고 결정하자고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듣는 중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서 눈물이 쏟아졌고 새로 오신 분 일어나라고 하시는 목사님 말씀에 1도 고민 없이 벌떡 일어나서 황당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새가족 교육이 시작되었고 처음엔 초신자도 아닌데 이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을 생각해서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씩 알게 되면서 계속적인 감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료 때 건네주신 양육 1단계 신청서를 보고 바로 작성하게 되었고 지역장님이 아이들을 맡아주신 도움으로 부부가 함께 내적 치유 수양에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이라는 말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양육 1단계부터 단계가 끝날 때마다 다음 단계를 해야 하는지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자녀, 일, 집안일 등을 생각할수록 못할 이유들만 잔뜩 생각나서 고민이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평소에 오래 인내하지 못해 포기하는 제가 어차피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는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임을 가서는 여러 가지 깨닫고 은혜를 받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의 자리엔 방해거리가 많다고 모임을 다녀오면 여러 끊임없는 상황들로 마음을 흔들기도 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양육받으며 너무도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시는 후원자님과 조원분들, 조장님 덕분에 이렇게 누리게만 해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뭐든 엄청나게 받고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초신자 때처럼 말입니다. 2단계에서는 말씀과 복음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게 되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한 지가 25년 가까이 된 저는 종교인으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부모님이 행복 프로포즈에 오시게 되었고
이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셨고 또 저 또한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단계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신 피후원자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섬기며 오히려 그분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며 교제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고, 두 번째 내적 치유 수양이 또한 첫 번째와 다른 또 다른 경험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4단계는 역시 마지막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4단계 책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과제하기가 어려웠는데 설명해 주시고 답을 알려주실 줄 알았던 것과는 다르게 나눔의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말씀을 강의해 주시고 궁금한 것들을 언제든 친절하게 답해 주셨지만 이런 나눔으로 내가 이 어려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 생각들이 가면 갈수록 나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제를 하며 목사님과 오전 팀원들을 통해 울고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혼자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성정에 가는 것들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 가지 못했던 새벽 예배도 드리며 기도하게 되고, 과제를 하려면 성경을 찾아야만 답을 쓸 수 있으니 성경을 찾고 읽게 되고 답을 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이나마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4단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선이고 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해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엄청난 사건이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깨닫는 은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점점 보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교제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이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순종의 표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믿음의 갈등을 겪게 하시고 수많은 선택 가운데 조정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양육 과정을 선택하기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양육 단계를 모두 수료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닌 주께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는 너무 귀하고 특별합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가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죄에 넘어지는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고 채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양육의 모든 과정에서도 나 자신과의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간증문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도 티격태격하는 아들들에게 참지 못하고 버럭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저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이런 나를 아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양육 과정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고 권면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에 가능하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욱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육 4단계 또 간증해 주신 집사님과 또 그 모든 과정을 마친 우리 4단계 수료생들에게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역사가이며 비평가였던 칼 라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책을 썼는데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는 과정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책 원고를 다 써가지고 엄청난 양을 그 쓰기 위해서 한 4년 동안 바깥 출입도 거의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 지필에만 매달려서 이제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이제 내야 되는데 내기 전에 자기와 아주 친했던 친구인 존 스토트 밀에게 이 작품을 한번 좀 당신이 검토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이 열심히 이제 그 작품을 검토를 했는데요. 하다가 조금 졸려가지고 책상 위에 놔두고 침실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나와 보니까 자기 하인이 거기 쌓아둔 종이 뭉치가 이게 쓰레기인 줄 알고 난로에 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린 겁니다. 4년간 정말 피땀 흘려서 쓴 이 원고가 한순간에 재로 변해버린 거죠. 이게 위대한 작품인 줄 아는 사람과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 사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신안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 가끔씩 도자기 같은 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기는 안 잡히고 뭐 이딴 게 올라왔는 거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게 됐고 어떤 분은 가져가서 집에서 게 밥그릇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송나라 원나라 시대 때 만든 너무나 국보급의 보물이란 걸 알게 됐죠. 아무리 위대한 작품이라도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도 그걸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하찮은 게 밥그릇이 되고 그냥 불쏘시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도
이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그거 가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정말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하고 더 깊고 더 숭고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 워낙 많이 들어봐가지고 뭐 다 아는 얘기 아닌가, 또 그 얘기인가, 이렇게 너무 쉽게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진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마는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여러 편지들,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게 주로 이런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이 로마에 살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오순절날 그 사도들이 설교하는 걸 듣고 아마 그게 회심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은 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나는 여러분 교회에 방문하려고 시도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이게 편지로라도 여러분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걸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었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복음 안에는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얕게 아는 게 아니라 더 깊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의 복음은 딱 4글자로 요약됩니다. 예수 천당입니다. 그래서 그 평양 시내를 누리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짧은 이 4글자 안에 담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4글자는 과연 복음을 다 담고 있는 걸까요? 예수 천당. 사실 이 복음의 아주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걸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4글자를 듣고 우리는 나도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 물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숭고한 너무 풍성한 복음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복음의 진수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를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백성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 깊이 그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넓고 더 풍성한 더 숭고한 더 길고 영원한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날로 날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 알아가 아니라 더 알아가기를, 더 내가 깊은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서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서문은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서문 안에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이 로마서에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더 깊이 알리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의 진수는 뭘까요? 그는 복음 안에 또 그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건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그냥 어떤 교리적인 진리를 그냥 또박또박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원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의 원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특별히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옷을 맡아 있었습니다. 단지 옷을 보관해주고 지킨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그 현장의 실질적인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정말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인 사울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그를 주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그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런 말이지만 아마 그가 말로 간증을 했다면 오늘 간증한 집사님처럼 그는 아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주님의 원수인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냥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관통한 복음, 자기를 감격시키고 자기를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었던 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이 복음의 그 풍성함, 그걸 그는 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고 많이 듣는 그 오염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은 주로 어떤 겁니까? 드라마 제목이 주로 이런 거죠. 사랑과 배신. 사랑이면 사랑인데 그게 왜 배신이 왜 따라 붙습니까? 우리는 그 드라마를 안 봐도 대충 압니다. 결국 이 사랑이 배신으로 끝나겠구나. 그 다음 스토리는 뭘까요? 처절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복수. 그 사랑 오염된 사랑이죠. 네가 나한테 잘못해. 그럼 너 죽을 줄 알아.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몇 배로 갚아주마.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Give and take.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고 못 받으면 줬던 것도 다시 빼앗아 버리는 게 우리가 많이 듣는 오염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다가 얼음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원수였던 바울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어내시고 그를 녹여버리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를 완전히 관통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잠깐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금방 재가 되는
아주 유효 기간이 짧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길고 영원한지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막 뜨겁게 타오르다가 저쪽에서 조금 잘못하면 그냥 한 방에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이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뭐 기근이나 지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뭘 갖고 끊으려고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이 바울을 사랑했고 자기가 경험한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격을 지금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성도들도 주님 사랑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이에요. 더 넓은 사랑이에요. 더 숭고한 사랑이고 더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걸 그는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온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셨는데요. 그래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까지 그 아들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 주시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복음은 건조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복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피눈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거의 못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오빠만 사랑하고 저는 그냥 그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서 그냥 어릴 때부터 자기 형제들끼리 그냥 어린 아이들이 온갖 빚쟁이의 협박을 받으면서 그 역경을 헤쳐나온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런가 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나이 들고 병드니까 자식들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하면 누구세요? 전화 끊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 없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남편이 결혼하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엉뚱한 여인에게 꽂혀서 그냥 가버린 그런 정말 엄청난 배신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얘기, 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얘기, 모든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혼자 외롭게 눈물 흘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저는 아들에게,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림받음까지는 안 갔어도 그들로부터 상처받고 또 힘든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냥 입에 발린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깊고도 생명 다해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한때 잠깐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때 그때 깨달은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감격으로 되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너를 연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끈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 사람, 반드시 그분을 찾아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감격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녹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말은 사람의 의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는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 같은 데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요, 적선입니다. 적선. 여러분 거지들이 동냥할 때 적선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적선이 무슨 뜻입니까? 선을 쌓으십시오 이겁니다. 당신이 선을 쌓으면 신이 감동할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도에 가면 겐지제 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주변에는 많은 거지들이 모여 삽니다. 왜 그들이 그 겐지제 강가에 모여 사나 하면 그들의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게요, 죽어서 화장해서 겐지제 강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런데 인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죽어서 겐지장까지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안에 와야 화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겐지장이 뿌려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옆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거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거지가 손을 내밀길래 약간 동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영어가 짧아서 잘 못 알아들었나? 다시 들어보니까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오, 이렇게 당당한 거지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그 선이 쌓여가지고 신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절대로 자기의 결심과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없다. 잠깐 선처럼 보이는 걸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알기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문 같은 거고요. 본론은 18절부터 나옵니다. 자, 지금 당신들 보고 싶어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당신들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정말 사랑해요. 막 잔뜩 서문을 쓴 다음에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면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3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긴 본문 동안 바울이 굉장히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죄의 결과로 전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죄인이 돼서 짓는 죄목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 전부 사형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죄가 사형인지 이야기할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해당되는 죄가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같이 읽으면서 거기에 내가 해당되는 죄가 있으면 손가락으로 몇 개나 되는지 한번 꼽아 보십시오. 주의사항, 손가락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잘 숨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물론 여기 살인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정도도 사형인가? 수군수군, 자랑, 핸드폰 꺼내서 또 손주 자랑 이런 것도 사형, 무슨 사형이 있어요? 교만, 어리석음, 약속을 안 지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연못에 던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작은 죄라고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걸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논리정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듣는 사람 중에 너 왜 내가 사형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 걸 그는 다 예상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걸 알고 미리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미리 반박하는 것을 미리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착하게 산 사람. 바울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착하게 살아요.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왜 사형이에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분명 겉으로는 착하게 살았지만 알고 보면 당신도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안 들켰을 뿐이에요. 사형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손듭니다. 여기요, 저요. 왜? 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이런 나도 사형입니까? 바울이 대답해 줍니다. 당신들은 먼저 율법을 받았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는 기회를 먼저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받으면 뭐합니까? 안 지켰는데 사형입니다. 그랬더니 또 한 몇몇 사람이 손듭니다. 우리는 아니죠. 왜요? 저희들 이방인이어 가지고요,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제가 지켰겠죠. 몰라서 못 지켰는데 우리도 사형입니까? 여기 신호등이 새로 생겨서 모르고 좌회전했는데 그래도 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들 율법을 몰랐지만 양심의 법이 있었는데 그 양심의 법도 안 지켰잖아요. 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딴뜩 모였던 사람이 전 아니죠. 사형입니다. 전 사형입니다. 전 다 사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사형입니다. 이야기를 1장 후반부부터 2장 전체 3장 중간까지 사형 다 죽었어, 다 멸망이야, 지옥이야,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마 로마서를 처음 읽는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막 너무 여러분 사랑해요 해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보자 했더니 사형 다 죽었어 막.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의 처음 느낌은요, 엄청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보고 어쩌라고, 우리 다 죽었네, 막 망했네, 막 이렇게 될 때쯤 바울은 비로소 로마서 3장 21절에 가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의, 인간이 선을 쌓아서 뭔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는 방법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내가 뭐 착하게 살았건 못 살았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껍데기고 진짜 여러분은 다 죄인이고 다 사형이에요.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 깊은 절망 가운데 뭐 우리 어떻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인간의 의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다 사형인데 하나님께서 사형받을 대신 자기 아들을 사형시키고 대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얻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인 거죠.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여러분의 의인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걸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걸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고요. 또 믿음으로 살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도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 믿음으로 살래요, 나부터 산다 막 결심하고 이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심해도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녹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여기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라는 거는 누가 들어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예수가 누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그냥 죽이면 안 되고 완전 찢어 죽일 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형시키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렇게 찢겨 죽은, 진짜 갈갈이 찢어 죽어야 속이 시원한 그 놈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 이야기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 십자가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하는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서 정말 니고데모처럼 의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남편을 5번 갈아치운 그 수가성 여인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주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중에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 하려면 집에 오지 마라. 혹시 이런 부모님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분 마음을 내가 녹일까? 소고기로 녹일까? 용돈으로 녹일까? 고민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그분의 마음을 여는 것은 소고기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말로 잘 구슬러 가지고 그분이 설득당해서, 저도 여러 번 해봤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떤 후배 대학생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논리적으로 막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거 이렇게 말했어요. 선배님 말씀이 맞는 건 알겠어요. 근데 믿기 싫어요. 와우. 이건 말빨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믿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믿게 하는 건 뭐냐? 이거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다. 우리 남편 진짜 바늘로 찍어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데 나 교회 가는 거 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괜히 말 꺼냈다 교회까지 못 가게 하면 어떡할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면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그분이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늘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욕하던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그분이 너무나 순한 양같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런 엉터리 믿음 버리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삭개오같이 남의 재산을 수탈하던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었어요. 창녀로 살던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 바꾸어 놓았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고 하나님의 의가 녹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더 능력 있는 말씀, 더 깊은 사랑의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런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 시시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진수를 더욱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알면 알수록 나의 약함과 주님의 크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들을 희생시켜서 기어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머리로만 알 뿐 아니라 뜨거운 가슴의 감격으로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경험한 이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죄인인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이다. 하나님, 언제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며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안에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내가 많이 들어봐서 너무 잘 아는 시시한 이야기로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도합니다. 복음의 더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헤엄쳐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분 5명 있는데, 예. 또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저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십니다. 예.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 원하는 분, 이런 분도 우리 같이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표회송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